저희들 올해는요 우리 한올샘물교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어떤 주님의 이적, 그 이적을 통한 가르침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이적을 통한 그런 가르침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라는 지역 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가나는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 남쪽으로는 나사렛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 가버나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다시 방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정확한 어떤 지휘를 비롯한 그런 신상의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갈릴리 분봉왕 그러니까 이 영토의 4분의 1을 이렇게 지역을 다스렸던 그 정도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어떤 고위 관리였다라고 우리 학자들이 보통 봅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는지 아니면 이 가나에서 행하신 그 표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주님께 와서 외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와 이 가버나움 거리는 대략 34km 정도 돼요. 아마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자녀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요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절식한 거지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부모라면 여기는 다 부모이시고 또 부모가 될 예정이고 그런데 공감하는 거죠. 자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봐보세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때를 만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라도 겪는 우리의 삶인데요. 이러한 수많은 때에 또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이 왕의 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죠.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친분도 없는 그 예수님 수소문에서 직접 찾아온 것으로 보면 정말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하고 무리를 지칭하는 것을 보아 이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이 표적 또 기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요. 또 기이하거나 경이로운 어떤 특별한 사건,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이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는 그 들은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예수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야, 너희들 내가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보이니까 나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마음, 또 그의 아들의 상황, 주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자비로운 예수님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예수님 그의 말을 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 보니까 되게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또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 자신들의 본심을 들은 까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 또 직업이 있는 그런 또 이중주 목사이지요. 물론 제가 인재단체 소속되어 있는 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표적과 기사는 1차적으로는 뭡니까? 이 교회가 또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또 우리 카페가 정말 핫한 장소가 되는 게 저에게는 표적과 기사이겠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라도 또 같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분들 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 사역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제가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제가 믿어요.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표적, 그런 기사만을 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냥 과정 다 무시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고, 그냥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북적북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 신앙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와 카페의 어떤 양적인 성장만을 구하는 어떤 그런 표적, 그런 기사만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늘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하나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언제까지 그런 본질적인 것을 구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계속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더라도 뭔가 눈에 좀 보여야 되고 또 잡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조금 참아내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만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표적과 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눈앞에 어떤 무언가가 보여야지 내가 흔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당장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해야 돼요.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처럼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가벼운 일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께 예언하며 간청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표적과 기사만 기대했지 정작 그 표적과 기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이 요한복음 강의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이 은사,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병고침의 은사인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대로 모든 사람의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낫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회의가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 처음에는 감격하고 좋아했는데 또 감사했는데 그것이 지나면 다시 그냥 예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런 삶 이전에, 그렇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제 그분 이제 스토리예요. 한 남자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다른 여성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가정과 사회와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분이 병원에서도 놀랬대요.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상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그 사람을 또 만나러 다시 찾아 나섰던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또 똑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그런 배제된 건강의 회복보다는 차라리 질병 중에라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삶으로 거듭나고 성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것 하고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신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역사를 왜 그렇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만을 보려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49절이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심정으로 말을 했을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영적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자는 거죠. 이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말을 보려 했던 그런 믿음이냐 그런 믿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믿음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필요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죽고 있어요. 빨리 가서 아이 좀 고쳐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라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 기사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빨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서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믿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설령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죠. 정말 절박함으로 정말 어쩔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왕의 신하를 높이 사고 또 그래도 그에게 배우고 도전받아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연약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설령 표적과 기사만 보려고 하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에만 의존하는 믿음은 분명 성경적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설령 누군가의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 소문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 능력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주님 앞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마지막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겁니다. 절망적 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마지막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주님께 간청하며 애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였어요. 정말 육신의 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바울의 죄성이나 교만을 막기 위한 그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보통은 고전적인 어떤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그런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합니다. 저 또한 이 해석을 지지하는 편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의 질병이었어요. 주님 건강한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역 건강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이고 질병이라뇨 좀 너무 심하신 거 아십니까? 라고 바울을 아는 누구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좀 바울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수고하는데 질병이라뇨.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뜻을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약함, 또 모욕, 궁핍, 박해와 곤란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음이 자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섬세하셔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부르심과 계획에 맞게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때로는 바울처럼 정말로 신실한 믿음 있는 자들의 병을, 그 기도를 고쳐주시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욱더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가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기적만 요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심으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기적을 봐야지 믿는 믿음, 기적만 요구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상황이 너무나 절박스럽고 절망스럽고 절박하고 마지막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집을 피워서라든지 어떻게든지 주님을 설득해서 모셔가야 돼요. 왜? 아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즉시 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증언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서서도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는 능력을 인정받은 훌륭한 군인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이스라엘 어떤 그 소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소녀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이라면 이 나아만 장군, 이 어르신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드디어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 집 문 앞에 가서 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네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만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바로 발길을 돌리죠.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금방 기억이 되죠. 생각이 나죠.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또 상처의 안수, 아니 병을 고치려면 거기에 안수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단지 말만 합니다. 나만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있죠. 속된 표현이죠. 니까지 게 감히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요단강이 웬 말입니까? 그가 알기로는 수심도 얕아요. 또 물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그럴 거면 다른 깨끗한 강에서 몸을 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에는 분노하며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소녀, 이스라엘 그 소녀 종이 말해요. 주인님, 만약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 씻는 건데 그냥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건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대단하죠. 누가 더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건지 이 이스라엘의 소녀 종이 대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되게 하신다면 어떻게든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소녀 종, 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화가 났지만, 분노했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서 그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데려가서 아이에게 안수시켜야 되겠다,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그가 아이가 살았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선택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런 거겠죠. 제가 한 두 가지만 상상해 볼게요. 첫째는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처음에 그는 표적과 기사를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지는 때를 경험하는 거죠. 들음이 곧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것. 그래서 그가 그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그는 주님이 오셔서 아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바라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아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가 봤을 수도 있겠으나, 아니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예수님 만져주시면 곧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면서 간청하고 또 간청한 자신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싫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귀찮게 하지 마, 나 바빠, 내가 언제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지 않으신 그 말씀이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또 소문으로 듣고 처음 배웠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걸 보니 이분이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또 예수님이 허튼 소리나 할 뿐, 거짓말 할 뿐 아닌 것 같으니 그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자, 살았다고 하시니 그냥 그 말 믿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다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길에서 종들을 만나 아들의 소식을 들어요. 희소식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의 첫 질문은 뭡니까? 아이가 언제 낳았느냐였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아이가 정말 언제부터 좋아졌는가가 궁금했기에 한 질문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즉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서 확인하니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낳기 시작한 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때에 즉시 순종했더니 자기의 믿음도 온전해지고 이 일을 경험한 온 집안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특징 중 하나는 이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당장 내 손에 무엇인가 잡혀야 예수님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로 믿는 신앙,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결국 주님을 다 떠나갑니다. 왜요? 그 이유는 너무 선명해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같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특별한 일, 특별한 그 일을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적을 구했을 때 때로는 그 기적을 허락하신 말씀, 때로는 그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진짜 기적임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 지식, 능력은 사람의 상상력, 그런 능력과 주어진 모든 것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을 그런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 앞에 나아가며 또 누구 말을 들으려 하십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직면했을 때 내 앞에 누가 있는가가 내 믿음입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 나를 의지하는 믿음일 것이고,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일 것이고, 또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믿고 성경을 배친다면 성경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이 곧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설령 표적과 기사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죠. 이 믿음은 말씀하신 그때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했어요. 이 믿음은 말씀하신 그때에 귀한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열매의 풍성함은 자신에게 그치지 않았어요. 온 집안까지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되었습니다. 기적만을 구했지만 진짜 기적이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을 기적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예배가, 또 말씀을 듣는 이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온 집안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글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집안에서 처음 믿었는데요. 우리가요, 이 연약한 믿음 지키니까 조금씩 전해져요. 그것을 느껴요. 아주 조금씩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거기에 하나씩 젖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때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때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잠언 4장 27절의 말씀처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부르는 그런 자리이겠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 안에 말씀을 넣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때는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 이 말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말씀하신 그때에 결국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싫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도저히 다를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말씀하신 그때에 뉘우치고 다시 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그때 말씀대로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하신 그때에 성숙한 믿음과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여러분들 곱씹어 보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가 행했던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